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본 신부단장 시리즈,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 시리즈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님을 향한 영혼의 상사병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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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본 신부단장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님을 향한 영혼의 상사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하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그래서 깊은 우물입니다. 야곱의 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우물이었죠. 거기서 이제 물 한 모금을 청하면서 이 여인과 3가지 대화를 합니다. 생수문답, 남편에 대한 문답, 그리고 예배 문답, 이 3가지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닌 5 남편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문답들을 하는 가운데 오늘 생수문답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런 문답인데, 그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생수가 뭔지를 말씀하니까 15절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어서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게 그런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전체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주님 사랑에 대한 영적인 상사병을 가지고 있는가, 이 준비된 갈급함, 준비된 갈증, 가지고 있는 상사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고백을 신부가 했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마음에 사모함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부 단장의 기본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고 영적인 상사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 제 주특기가 신부단장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부단장 세미나를 해보면 이 사람 거의 안 모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신부단장하려고 하는 영혼의 상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죠.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 신부가 나는 사랑에 겨워 앓고 있는 몸이랍니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사랑에 지친 이 몸, 이런 표현도 했고, 사랑 때문에 병든 이 몸, 또 어떤 번역에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사랑하다가 그만 나는 병들었다오. 이는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적의 방에 오늘 모든 지체들이 정말 나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상사병이 있는가? 나도 주님 사랑 때문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가? 이러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부단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에 지금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이때의 예수님과 마리아의 영적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왜 병이 났다고 지금 외치고 있느냐?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 아가서가 성잔농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여쁘다 하면서 이 사랑의 호칭이 자꾸만 바뀌면서 4장 7절에 와서 비로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신부의 호칭이 나타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일생 동안 아가서만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했던 그런 성 버나드가 이 사랑의 4단계를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이잖아요. 사랑이 4단계가 있더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높아지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이런 단계가 전부 아가서를 통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사랑의 고백으로 가는 이 아가서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그분이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길, 그 길을 몸소 걸어가면서 그 길의 보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보온이 되는 삶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과정이에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여정, 그 가나안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천년왕국이죠. 주님이 곧 오시면 멀지 않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애굽 세상, 원수 마귀인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모세가 성령님이고 바로 예수님인데, 그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광야 40년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국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쳐들어오고, 이 3번 외세와 싸우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마치 요백에 사탄을 붙여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환경배후를 어지럽게 해서 욥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악령들을 보내갖고 환경배후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와 이제 병도 나고 상처도 당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광야 40년 지나면서 애굽을 떠났던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게 제가 기적의 방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산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거를 전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도 이런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지만 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가 축격해오는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나니까 바로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축복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밀치락이 주면서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단 축복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형통과 곤고를 두 가지를 병행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정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가서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의 이 장면은 애굽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는 축복 과정의 시간이었더라 하는 사실인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축복의 잠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갈 때까지 축복의 잠 안식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3장 5절 8장 4절 이렇게 3번 나와요. 이 3가지의 똑같은 말씀 축복의 잠을 기준으로 하여 제가 성장론적으로 풀어낸 것이고 여기에서 힌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돌아와서 지금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를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내 후에 기로구나. 자, 나사렛 돌아왔다가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12살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12살에 잃어버리기 전까지 지금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가정을 통해서 잔치집처럼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공생의 끝에 가서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사병이 걸린 여인처럼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나 있다고. 지금은 축복 가정이고 지금은 형통한 가정이고 지금은 사랑의 잠을 자고 있는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사랑의 병이 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2장이 시작되면서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꼴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샤론은 갈멜산 남쪽이죠. 그래서 봄이 오면 수많은 야생화가 만발을 하는데 거기에 수선화, 어떤 번역에는 장미, 어떤 데는 번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수선화가 만발하고 그 다음에는 꼴짜기에 백합화다 그랬어요. 특별히 백합화는 대표적으로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피어있는 백합화. 그런데 그게 꼴짜기에 피어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꼴짜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고 이런 은밀한 꼴짝에만 펴있는 순결의 꽃인데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때 오늘 2절에 유일하게 신랑의 말인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이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일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주인이 의인에 가는 그 과정을 보이면서 공생애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같이 가면서 그 배후에 수많은 악령들부터 공격을 받고 주변의 사람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고 끝내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욥에게 사탄을 붙인 것처럼 마리아 환경 배후에 사탄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인데 그게 전부 가시나무다 그 말이죠. 그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의 샘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그 사랑으로 지금 완성랑에 가는데 우리도 여전히 가시밭의 백합왕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성복 목사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가시밭에 백합다 이거를 작시하여 이제 부흥의 땅마다 부르잖아요. 지금 따뜻한 동남풍이 불고 이제 살을 내오는 서북풍이 불어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바람만 불면 백합화는 그 주변의 가시에 의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찢어지지만 그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냄새가 많이 퍼집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그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1년에 주례를 10번 가까이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교회 청년들이 많아갖고 주례를 10번 이상 했는데 어느 한번 주례를 갔다가 그 주례단을 전부 백합화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례사를 하는데 이 순간적으로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을 잃었었어요. 이 결혼식을 망칠 뻔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 깜빡했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주례를 잘 마무리했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 백합이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그걸 이제 깨달았지요. 저 여러분이 환경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든지 동남부처럼 좋은 환경이 오든지 북풍 한설처럼 이렇게 모진 그런 춥고 힘든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우리는 찢어지지만 향기를 내리면서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이제 이 여인을 부른 침궁의 자리, 사나님과 하르빌의 자리 거기까지 가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오늘 사랑의 상사병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환경이 오면 이런 상사병이 멈출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이 오면 갈망이 식어질 때가 맞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이런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가야 신보로 단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나사렛에서 잔치집과 같이 평탄한 생활이지만 그때의 신부는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은 가시밭에 백합화인데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과입니다. 이 숲은 뭐겠어요? 예수님 외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숲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 밑에서만 오늘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 실과가 내 입에 달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과 예수님을 통해 오는 복과 은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사과나무 실과고 그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 밑에서만 오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면서 이 신부들은 오늘 이 사랑의 상사병이 났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랬어요. 건포도는 어떤 겁니까? 포도 말린 거잖아요 지금. 저장식품입니다. 포도 자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인데 그 예수님은 또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포도는 지금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럼 건포도는 뭐예요? 포도 자체는 그냥 놔두면 변질될 수도 있지만 건포도는 말려놨기 때문에 썩지 않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건데 영원 불변한 진리와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내 심령 속에 잘 저장을 해 놓아서 그 건포도로 내 힘을 도와라. 이 사랑의 상사병이 나는 사람에게 오늘 그래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건포도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거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환난장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해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환난을 당하면 형제자매가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성령이 주시는 그때 그 말을 하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포도처럼 평소에 저장된 말씀이 내 속에 잘 저장이 돼 있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그거를 깨우쳐서 그걸 꺼내서 사용하여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실 터인데 내 속에 건포도와 같이 저장된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물론 말씀을 주시긴 하겠죠. 그러나 오늘 준비된 그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깨우쳐 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속에서 사랑의 상사병이 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말씀 건포도와 같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저장해야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숲을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랑만 사과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과나무 실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모든 것 예수님께 관계돼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사과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로 오늘 내 입에 시원케 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받는 신령한 위로로만, 예수님께 받는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만 우리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정의 방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당하고 이 수많은 답답한 환경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나를 시원케 하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신령한 복과 주님을 통해서만 받는 그 외에는 다른 시원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썩어질 것으로 이 답답함을 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과나무의 실과 그 예수님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이 사과나무의 실과로 우리는 시원케 해야 돼요. 저에게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제가 3대 독자인데 이 작은 누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2살 차이 나니까 뭐 잘 어렸을 때 모르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작은 누님이 사과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과를 좀 사달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사과가 들어오라고 내 목에서 갈퀴질을 한다고 말이죠. 어린아이 말 같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했다고. 평생 놀리더라고요. 사과가 들어오라고 갈퀴질을 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복과 은혜, 그것이 좀 들어오라고 사과 맛을 보려고 사과 먹으려고 목에서 갈퀴질을 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그걸 맛보고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갈퀴질,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이 나를 시원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6절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입니다. 왼손은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손이에요. 비록 사랑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병이 난 우리를 왼손으로 위로하여 안아주시고 능력으로 감싸주시는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신부단장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오늘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 사과나무 대신 그분의 실과로 시원케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인 건포도로 내 영혼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왼손으로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거친 공간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갈망이 있는가? 내 속에 갈급함이 있는가? 상사병이 있는가? 오늘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때에 따라 주님이 나를 좀 주목하라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아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내 말씀 안으로 돌아라. 내게서만 위로를 받아라. 내게 좀 나를 향한 상사병이 좀 있어 봐라.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자꾸 우리에게 일으켜준 건 나를 좀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주님 때문에 사랑의 병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서 가시밭의 백화처럼 여러 환경 속에서 예수 향기를 날려가면서 신부단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